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3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정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본 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의미와 하나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손으로 가는 모든 생업도 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이 주는 평안함 속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강물처럼 넘쳐나는 평강이 10년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신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온 성경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많은 박해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날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 당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라 하고 권면한 반면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거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거짓된 얘기들이 많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적어서 흔들리는 교회 안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다면은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분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없다는 사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셨고 우리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구속돼서 저주받았던 그런 인생길 가운데 십자가의 저주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미 천국에 대한 영원에 대한 길을 주님이 다 예배해놓고 계시고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도 없었고 천국에 갈 길도 없었고 영원히 살 길도 없다 하는 그런 걸 마음에 탁 믿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덕목을 잘 지키라고 가르쳤죠. 그러면서 믿음의 그 위에다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하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도 믿음의 정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그 사람의 믿음도 더욱더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는 이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을 본문에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진리에 서 있는데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잃어버리면은 이단들이 와서 다른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 학문과 같은 그런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 진리는 어떠한 진리입니까? 인간적인 진리가 아니고 도덕적인 진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단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13,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죠. 육체의 장막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초소가 바로 우리 장막집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장막은 찢어지고 우리 몸은 연약해지고 더 이상 거처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게 되면은 그 장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다하면 우리 육체 장막집은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묻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날 때 내가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장막집을 떠날 때 자기의 죽음을 당할 때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법칙인 것.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룰이 영적인 룰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랬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난 뒤에 한 2년인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죽게 돼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나를 거꾸로 달아서 죽게,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 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순교할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매달려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생각했죠. 베드로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장막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려고 이제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고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죽은 후에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죄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 보낸 거죠. 베드로가 어떤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된 이 베드로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예수님을 너희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삼아 주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도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베드로가 친히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일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옆에 따라다니면 다 봤잖아요. 죄를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그 옆에서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능력도 보고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한 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용모가 변화되더니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눈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 그걸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났다. 베드로가 탁 들었어.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 소리가 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는 것이 그걸 생각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 있을 때 들었던 내용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옆에서 직접 체험하고 듣고 다 눈으로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여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용모가 변화된 것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더 이상 뭐 확실한 증거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 그 예언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보고 눈으로 체험하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뭐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체험한 것보다도 확실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오리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들은 음성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우린 때로 다시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죠. 확실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 스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은 캄캄한 밤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켜준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갖 더러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이 되고 내가 나아갈 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기서 말하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넣은 마음에 또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샛별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재림의 날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것이 여러 사람이, 성경의 저자는 많은 사람이 지어졌죠.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들은 다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그저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사불란한 내용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썼으면 중구난방으로 이 성경에 여기로 배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온갖 그럴 텐데 일사불란하게 탁 한 맥으로 가는데, 그것이 뭐냐? 구약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장차 우리 심판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함께 누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거다. 보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었으니 성령이 저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일사불란하게 탁 중심이 잡혀 있고 성경 말씀의 줄거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줄거리가 되는 거.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죠. 성경을 여기 보면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인한 쪽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자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사사히 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꿰다가 자기의 주장을 맞추는 일에 오히려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러한 짓거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결국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억지로 풀다가 여기저기 꿰맞히다가 엉뚱한 결과를 도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른다는 그런 사람. 성경 말씀을 경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걸 깨달로 기도해. 또 아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억지로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겨나게.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끌어다가 그냥 이상한 모양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는 멸망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온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능,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들어가 있고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읽히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사로이 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처럼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되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죠. 생각. 거짓 교사는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여기저기 꿰매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을 이 베드로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베드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체험까지 해요.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이 새 샛별이 떠오르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해서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성경 5장 이상씩 읽자고 했는데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설교 말씀 듣고 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5장 이상 읽고 말씀을 붙들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성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짧은 것 같지만요, 지난 세월은 굉장히 길어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올린 목마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한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살아가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삶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 명철함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믿음을 이고 승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온몸 찢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본향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나그네와 여행자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주님 부르신 그날의 기쁨으로 천국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540장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전에 합심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고 주님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서 믿음을 주시고 큰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 변치 않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위해, 생업을 위해, 사업과 직장,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이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온 세계 평화를 위해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마에 부르시고 오늘도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마음 변치 아니하고 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상해물이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영통하는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이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쌍히 여시고 공렬하게 여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오신 그 보혈로 안수하셔서 악한 병마의 원수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마귀의 강력한 괴계가 해파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주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라.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이 괴롭히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가라지를 뿌리고 의심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널 묶노니 묶임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아버지 너를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벌서게 도와주옵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가난함을 다 청산하여 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재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이어가게 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없는 무슨 말이냐 민자에 넣지 못함이 없다. 오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어 승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봉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셨사오니 하루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특별히 이렇게 모세오시 우리 장로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얻어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한 순봉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장로의 간절한 기도를 대역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은혜 받고 하나님 복을 누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두 자녀들 이제 사회에 지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자 사는 아버지 사회 한 발걸음을 내디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아름다운 아버지 직장과 사업자 하나님 이 사회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놀라운 곳에 아버지 나아가 많은 삶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자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창업의 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기도의 어머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기도의 직분을 받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마다 할머니 활짝 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자식들 귀한 사명대로 하나님 택함을 받은 우리 오산나 아버지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기쁨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서 연약함이 떠나고 가난함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도 불러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학업 성취력을 더해 주옵시고 목표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어 번성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사에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그 모든 고난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소망과 꿈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 인간의 힘으로 놀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이룰 수가 있사오니 주여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역사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말하는 세고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열정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 성령 하나님의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치라. 항상 주의 말씀 속에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이들 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재난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열병 걸리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온 지구촌에 재난이 가득 찹니다. 열병 인해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어머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보호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막아주옵소서. 저 화성에서 화재가 나 많은 사람이 생명 잃어버렸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원의 천국 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2000년 아버지 2000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나쁜 정권이 소멸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선한 정권이 들어와 남과 북이 대화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대장살상부위가 이 땅에 세지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힘이여 능력의 권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여 능력의 권능. 주 감사와 찬송과 영원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갈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물처럼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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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 모든 죄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이며 능력의 권능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더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손 아프시나 아픈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혼의 멸망받을 존재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오니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고 생업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도 잘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결실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큰 물건의 복이 임하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해마와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학업 성취력이 높아지고 원하는 꿈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자녀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주는 평안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337장 찬송하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니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이 계시기에 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망이 생겼사오니 우리 한번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주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 동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영원 믿음의 결과인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또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강구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